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천국의 헌법과 같은 천국의 헌법이죠. 천국을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고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5장, 6장, 7장에서 아버지의 용어가 13번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3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오르기 전에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한 사람도 안 따라가. 제자들만 따라왔어요. 주님이 제자들만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첫째로 산상수훈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둘째는 산상수훈은 믿는 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을 옹이하고 에워싸는 수많은 무리와 같은 신자가 있고, 그 중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또 제자된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주님을 옹이하고 따르는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아버지란 용어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6장에만 8번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절에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6장 4절에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장 6절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6장 8절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장 9절 우리 아버지여. 6장 13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6장 15절 너희 아버지께서도 6장 18절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은요, 천국의 헌법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이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자, 한 절씩 읽어보면서 그동안 다루지 못한 것을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의를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로운 행동이죠. 이 뒤에 보면은 기도, 구제, 기도, 또 금식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연락하시는 행위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인정하시는 행위는 상을 얻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집터 위에 집을 졌는데, 집을 진 것이 다 신앙생활인데, 집을 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공검사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제대로 재료를 썼는지. 이 신앙의 집은 뭘로 줘야 되냐?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의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지 않고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지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은 다 불타서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하고 상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예수만 믿는 사람이지 이 머리가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야. 이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봐. 세상의 용법으로 성경을 봐.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상을 얻는 것의 반대는요, 상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상을 받는 신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상을 못 받으면 된다. 우리는 천국은 가긴 가지만 상을 좀 못 받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성경에는 상을 얻는 것의 반대는 뭐다? 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거예요. 해를 받는 거. 이걸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아도 불구덩이를 지나가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불을 통과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2장의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패배한 신자에게는 승리하고 이긴 신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패배한 신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이 둘째 사망이야. 불못. 그러면 불신자는 생명록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만 믿는 자 중에 패배한 신자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불못과 둘째 사망은 안 들어가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불을 통과하는 구원이야. 마지막 종착역은 구원을 받아. 그러나 불을 통과하는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믿는 자인데, 이 사람이 또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어느 곳인가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당신들 오늘 어제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냐고, 재림의 주님을. 손 들어보라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보면 이들은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밤늦게까지 등불을 가지고 와서 기다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못해서 이게 꺼져가는 거야. 오시기 전에 주님이. 근데 이걸 다 뭐라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거짓말로 믿냐면, 천국 문 밖에 있으니까 이건 다 안 믿는 사람이야. 이건 불신자야.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서성거려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주님이 사후의 세계를 직접 예를 들었는데, 물 한 방울을 손끝에 찍어가지고 부자가 음부의 불꽃에서 고통받을 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에 대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나도 너에게 갈 수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다. 아니 불신자가라면 올 수 없고 오기는 어떻게 지옥을 빠져나와요 거기가. 근데 세상에 거짓말로도 유분수지 어떻게 천국문까지 가서 문을 두드려. 거기 보세요.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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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은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천국은 바다는 밥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성경대로 안 보고 주님 말씀을 여벌로 생각하고 사람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인생 망치고 신앙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뭐냐? 내가 너희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주님이 모르시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안 믿은 사람이라 주님이 모른다고 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믿는 자도 다 알고 안 믿는 자도 다 아십니다. 거기 주님이 모른다는 용법은 불신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것이고, 직분을 갖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온갖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또 뭐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기름 준비를 안 했다고 하니까 또 이걸 가지고 온갖 해석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까 봐 주님이 본문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기름 준비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뭘 깨어있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깨어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충성에 깨어있고, 주의 인도하심에 깨어있고, 다 깨어있는 사람. 이런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믿는 걸 요구하지만, 천국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만 가지고 보면 천국은 슬기로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깨어있는 영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고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요,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교훈, 다른 영이 벌써부터 가라지처럼 뿌려졌어요. 이것이 지금 2000년이 넘어가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 가라지의 교훈이 득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이 성경을 모르면 당신 영혼을 두고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소경이 나를 인도하는지, 눈을 뜨고 가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나를 인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기록된 성경,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신부들이나 성경을 갖고 있고 신자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없어.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신자들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신자들이 성경을 한 권, 두 권, 세 권, 몇 권씩 갖고 있어요. 근데 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보는데.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너희들 죽은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믿고 죽었지만 다 구원받는 공갈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성경을 붙드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붙들고 있어. 그 구원받습니까? 지금은요, 성경이 인쇄술의 발달로 그렇게 흔하고 많지만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도 이미 최면에 걸려 있어. 거짓 영의 최면이 걸려 있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에 눈이 가려져서 수건이 쓰여져 가지고 이미 성경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오 5장에 나오는 천국의 법을 말씀할 때 수많은 사람이 팔복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팔복. 내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가서 여보시오, 당신들은 이게 복이 몇 개인가 쉬어보지도 않았어요. 안 쉬어봤대. 앞에 있는 선배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같이 따라서 팔복이라고 짓거리고 사는 거야. 아니, 쉬어보라고 해서 쉬어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 선생님 9개네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확인도 안 하고 그걸 전했냐고. 오늘날 이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뭐 복이 9개다, 10개다, 8개다 이것 때문에 구원이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면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9개만 9개, 1000개만 1000개, 검다면 검은 것이고 희다면 흰 것이고,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요, 어떤 교회는 세상에 팔복교회도 있어. 팔복. 또 설교지 또 보니까 뭐 팔복이라고 해서, 이런 거짓말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팔복이라고 했습니까? 9복인데 왜 팔복이라고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왜 팔복으로 하느냐? 8번째와 9번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 못하면 증거하지를 말하고 막 가르치지 마세요. 모르니까 알려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왜 거짓말로 이걸 합쳐가지고 말합니까? 그거 합치면 이거 9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난 거죠.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먼저 가르치기 전에 성경이라도 똑바로 읽으세요. 똑바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보기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취향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조작해서 만든 예수, 짝퉁 예수, 짝퉁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허위로 만드는 그런 그림을 마음대로 그린 하나님이 아닌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의로운 행위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악한 것이야.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도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더 살피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행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삶은 참으로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우리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면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온 일생을 목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설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 금식, 구제, 이런 것들은요 다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상을 얻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교회를 덮고 있고 성경이 아닌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계명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보는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모든 수건을 벗기시사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